슬기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독하시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슬기로워지기도 합니다. 통독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더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의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죠.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읽고 그것이 이제 기초가 돼서 우리가 학교 수업을 하듯이 성경을 반드시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좀 잘 따라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드디어 서간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먼저 서간이란 무엇인지 서간에 대해서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서간 형태로 된 성경이 21권입니다. 대단히 많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나오는 요한 묵시록, 이렇게 빼고 나머지는 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개인적 성격의 편지, 그것은 이제 편지라고 그래요. 레터, 우리가 보통 레터라고 하죠.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 그렇지만 공공적 성격의 편지, 이것을 서간이라고 합니다. 공공적 성격의 편지, 서간. 그래서 서간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황님의 담화문이나 또 세계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 또 지역교회에 보내는 공식적인 가르침, 이런 것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바오로 사도는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썼습니다. 개인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적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사도요 선교사로서 해당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서 편지를 썼어요. 따라서 단순한 개인 편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구체적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길을 제시하고 널리 전하는 사도적인 그런 매체로서 활용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간은 필자와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보면 그 바오로 서간 중에는 직접 쓴 서간이 있고 또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 쓴 그런 서간도 있어요. 그리고 공동서간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쓴 서간, 베드로, 그다음에 유다,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으로 쓰여진 서간들을 우리가 공동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간들은 보통 인사말, 바오로 사도가 누구누구에게 인사합니다. 바오로와 누구누구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또 본문은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하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하고, 그리고 마치는 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술 방법은 본인이 직접 쓴 경우도 있고, 내용을 한 글자씩 불러주어서 다른 사람이 받아 쓰게 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또 주요 내용을 불러준 다음에 서기가 나머지 문장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밑에 서기를 두어서 주제와 방향만 알려주고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쓰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편지들이 이제 앞으로 그 쭉 읽는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죠.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죠. 뭐 책 이름이야 뭐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로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오로 사도예요.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뒤에 20년 넘게 지중해 동부의 여러 지역들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죠.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로마를 거쳐서 지중해 서부 에스파냐, 요즘에 스페인 쪽이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선교 계획 아래에서 로마 교우들이 후원을 얻고자 이 서간을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 57년에서 58년경에 코린토에서 쓰였으리라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바오로의 서간들이 더 먼저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오늘 머릿말 부분을 먼저 읽을 텐데 바오로 사도는 시작 인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죠. 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의 어떤 복음을 해설하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은총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빠바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 1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로마를 방문하려는 원의.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서처럼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빛을 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투철한 사명의식, 놀랍습니다. 복음의 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의로움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 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 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 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색욕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으로 그득합니다. 그들은 험담꾼이고 중상꾼이며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고 불손하고 오만한 자며 허풍쟁이이고 모략꾼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며 우둔하고 신의가 없으며 비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느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의 시작인데요. 이제 로마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쭉 읽어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